요한계시록 21장 20절부터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 교독합니다.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복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역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21절 읽으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등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뿌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뿌리로 들어가겠고, 들어가리라. 아멘. 있습니다. 다 나눠준 종이 다르셨죠? 지난주 건 좀 있다. 모니터 뒤에. 지난주에 했던 거 중에 마지막 거 안 했거든요. 12째 자수정이라. 구석탄자 12페이지. 자수정이라 그것은 써놨돼 있죠. 보석에 대한 건 제가 성서 대사전에서 따온 겁니다. 자수정, 자줏빛 수정, 고대에 있어서 가장 존중된 보석의 하나인데, 히브리어로 아할라마는 출애굽기 28장 19절, 39장 12절에서 자수정으로 번역되었고, 헬라어는 아메두스 토스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고문에서 자정으로 번역되고 있다. 대제사장의 흉패의 셋째 줄에 단 보석의 하나로 또는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의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는 산지는 에덴, 애굽, 인도 등에서 이 자수정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자수정은 우리나라에서 방문을 하면 많이 써요. 그런데 이 말, 자수정이란 말이 거기 원어로 보면 아메두스 포스란 말인데, 그것은 메두오란 말, 술 취하다는 말과 부정과 적도 아가 붙어 있어 가지고, 따라서 이 이름을 해석하면 술 취하지 않는 돌, 그런 뜻이 돼요. 술 취하지 않는 돌. 그러니까 세상에도 이것에도 헛것에도 취하지 않는 돌, 이게 완전을 나타내는 얘기가 되겠죠. 술 취하지 않는 돌. 그래서 12이 딱 12일로 완전히 딱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21절부터. 그 12문은 12진준이 천국, 세루살렘 성전은 12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짝이 전부 다 진주로 되어 있답니다.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앞부분 동그라미 1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말은 세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문은 12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12는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수입니다. 아들의 숫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12는 아들의 수, 하나님의 아들의 수. 예, 하나님의 아들은 11조를 반복적으로 흘려내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12요. 그걸 숫자로 표현하면 12가 돼요. 11조는 12조. 10의 마지막 어근을 찾아보면 11조를 하다가 딱 나와요, 사전에. 그런데 11조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것을 말하니 어디에? 누가복음 11장 42절에 근거해서 아니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흘려내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반복적 계속적이란 말에 이가 그 알레페이트 두 번째 라는 글자 이잖아요. 또 이라는 히브리 단어도 있지만 근데 그 이라는 것이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이 반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계속하다, 반복하다 그런 말. 12 그러면 10을 반복하다 하는 자를 10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12아들이니까 아들의 숫자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은 11조 즉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흘려내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숫자로 그것을 12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아들이 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잘한 걸 흘려내면 못 들어가. 자기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돼야만이 자기는 없어지고 그래야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우리는 티끌이 돼서 없어져 버려야 돼. 근데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라고 키워놨으니 어떻게 들어가 천국에. 티끌이어야만이 하늘 백성인데 천국 백성인데. 그렇게 율법은 우리를 작아지게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을 가지고 막 그걸로 잘 지켜가지고 덕지 붙여가지고 자기를 훌륭한 사람으로 외식하면 안 돼요. 자기를 꾸며내면 안 돼. 훌륭한 좋은 일 많이 해갖고 윤리도덕적으로. 그러면 못 들어가.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아들이 되는 것은 십자가로 이루어짐을 알게 하는 상징이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진주예요. 그게 진주. 유명한 세계적인 소설이 하나 있잖아요. 스타인백이 쓴 진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거기 보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도 쭉 설명하고 그래요. 어떻게 진주 만드는 거 다 아시잖아요. 좋은 진주 속에 먼지나 이런 게 티끌이 들어가면 그것을 밖으로 배출하려고 무슨 진액을 낸답니다. 그러니까 말로 상처받은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잔잔잔잔 그것을 큰 진주로 만들어내. 근데 자기는 죽을 지경이야. 조개나 진주 조개나. 그래서 12문이 진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본문 성경이요. 진주는 십자가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라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진주문이에요. 들어갔더니 두 번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 쫙 바닥에 깔려 있는데 전부 다 정금으로 깔려 있어요. 금인데 게다가 얼마나 정금 순금 완전한 순금이기 때문에 유리 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의 모습을 지금 비유로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상징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가면 진짜로 뭐 쫙 유리같이 뭐 금이 쫙 깔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설명해 놓은 거 다시 다음에 봅시다. 그런데 이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하였으니, 요즘 성경 순금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순금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토성 세루살렘 주님의 신부 참교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는 자들이 들어가는 성이란 말이에요. 유리같이 밝으니까 뭐예요? 다 속의 내용이 다 보인다는 말이에요. 성경이나 자연 만물을 볼 때 그 속에다가 넣어놓은 게 뭐예요? 하나는 신성이거든요. 하나는 자기를 설명한 거거든요. 실체, 진리는 그것이 이제 정금 같은 길이기 때문에 유리같이 다 보여, 속의 것이. 지금 우리 성경 볼 때 속에는 내용이 보이는 것이 지금 그런 모습,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수건이 걸쳐지고 진리를 보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다 유리 같은 성이야. 다 그 비밀이 보인다는 말이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십자가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성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2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였던 건물들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다 그게 모형이잖아요. 진짜 성전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지금. 근데 꼭 겉에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성전 그러면 건물을 생각해. 그걸 통해서 진리를 알아라는 얘기야. 그래서 구약의 성전도 모형이란 말, 실체에 대한 거예요. 주님 실체신 예수님 오셨으니까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세우자는 사람들이 지금 요즘 나왔어. 예루살렘의 성전에 성전터를 뺏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모슬렘이 모스크 황금돔을 갖다 딱 지어놨거든요. 그걸 헐어버리고 뺏어야 되는데 뺏기 전에는 그걸 또 세울 수가 없잖아. 그걸 누가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못 세우게. 모슬렘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성지로 여겨요. 성지로. 또 그 자리에서 거기 원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세워야 돼. 그 창세기에서 이제 그게 뭐로 나옵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그 산이거든요. 바로 그 자리야, 그 자리. 그 자리에다가 지금 솔로몬 성전을 세웠었는데 헐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수르바벨 성전을 세워졌는데, 그 다음에 헤롯이 크게 증축을 해서 있는데, AD 70년에 완전히 디도 장군, 로마 장군이 와서 초토화시켜서 없애버렸지요.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모슬렘 마호메트가 거기서 또 승천했다네. 다 만드는 얘기였지만. 그리고 그 자리에다 딱 세워놨어.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랍비드라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해놨다네. 근데 그걸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그거 뺏으려고 그러면 뭐예요? 모든 모슬렘 사람들이 다 덤벼들 거라. 2차, 3차 대전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못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딱 세워놓으면 그것이, 그 건물이 우상이 될 거 아니에요, 또. 진정한 성전을 바라보라고 모형을 통해서 줬더니 다시 모형을 세우려고 그래. 그게, 근데 거기에 막 헌금하고 기도가 난리야. 개신교도 그래. 그게 지금 개신교라고. 근데 그거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믿는 사람 홍보로, 무슨 회복 성전, 회복 운동, 그러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진노할 일을 하는 거야.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데.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랑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왜? 내용이 안 보이거든. 성전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또 기름도 상징해. 금은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 해서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22절 첫 번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참 성전의 모형은 볼 수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당연히 볼 수 없죠. 진짜 성전이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이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심이라 보죠. 이게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건물 모양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의 진리를 보도록 외적인 건물 성전을 짓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주님 오셔서 완전히 보여주셔서 실체가 오셨어. 그런 데는 사라져야지 당연히. 그래서 파괴시켜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다시 세우려고 그러고 개신교인들도 성전 부르고 있어. 그냥 성전은 자기 마음이 예배당이야. 예배당 또는 교회당. 이 두 단어가 좋은 단어예요. 교회당,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 집, 집당자잖아. 또는 뭐 교회당, 지역교회가 있으면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 교회당 또는 예배당, 그게 좋은 거고, 진짜 성전 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신약시대잖아요. 말하는 것도 생각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십니다. 옛 성전으로 주셨던 실체 진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서는 없는 거야. 뭐예요? 진짜 성전에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22절 마지막에. 그 다음에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의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이 성에는 해나 달이 비침이 필요 없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는 곧 이 세상에 있는 해나 달은 참빛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상징으로 보여준 그림자 모형들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성전이 당연히 여러 것이 없는 거지. 없어야 되죠, 당연히. 근데 아직도 보이는 물질적인 거, 외적인 거, 껍데기에 전전긍긍해.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율법에 전전긍긍한 것처럼 율법의 내용인 진리인 그 속에 있는 실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머리에 주눅을 붙들어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계속 율법을 마음에 쟁겨야 돼가지고 싹 쌓아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 혹시 이런 말 자꾸 들으면 율법을 모르면 어떻게 해. 할 거면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하신 행동, 그거 다 배우면 그 속에 다 들어있어. 그런 것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실체에 왔으면 율법은 버려버려야 돼. 율법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거 싹 살려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삭제해버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말씀 내용 속에 사셨고 행동하셨고 말하셨고 생각했고 그것만 배우면 돼. 그렇게 하면 모든 율법은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나쁜 짓 안 해. 예수님 그렇게 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제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란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어린 양의 상징으로 보여준 그림자 모형들이었는데 이제 실체 진리가 드러났으니 옛것은 그 수명을 다하고 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일 다 하고 이제 주님 십자가 오셨으니까 끝나버렸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수명을 다한 거야. 그래서 폐해버렸다고 그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끝이라 그래.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돼.
그분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배우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살면 돼.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에게 이루어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화해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완전하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이 된다니까. 그 다음 24절. 이 24절 말씀을 제가, 이걸 얼마, 한 달이나 됐나? 그 전까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걸 몰랐어요. 24절. 아무리 보고 연구를 하고, 원어를 보고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한 달 전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 이유는 좋은 사본을 안 쓰고 잘못된 사본을 이 성경을 모사본을 해갖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봐요. 이해가 되는 안 돼. 보세요. 23절까지 했는데, 그 다음 24절 뭐라고 하냐면, 만국이 급이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 성리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 만국이 다 들어가 버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 도저히 말이 안 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뭐 자기 빛 갖고 들어가? 그 다음에 땅의 왕들 봐. 이게 말이 되냐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만국이 어떻게 다 들어가?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받으면 주석이고 뭐 이거 아무것도 없어. 얘기하는 게. 근데 지금 이상해. 머리를 쓰는 학자들은 꼭 반대 것을 좋아해. 이상해. 이성이나 머리 IQ로 학자들이 돼가지고 머리 좋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뭘 꼭 좋아하냐? 꼭 이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해. 예를 들어볼게. 성경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렇게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28장과는 28장은 원래 없대. 자유신학자들 계통이 그래요. 그들이 쓰는 사본에는 그게 없어. 그런데 정통사본이라는 건 내가 볼 때 정통사본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정통사본을 봐. 어떤 사고를 하느냐면, 성경은 원래 간단했는데 다음에 사람들이 뭡니까? 뒤에다 붙였다는 거예요. 꼭 자유신학자들은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사고가. 그것이 이 성경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뒤에 쓸 것을 엄청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없었다면 그걸 이렇게 만들라고 썼다는 거예요. 자꾸 붙여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반대야. 봐요. 사소한 뭡니까? 그 회람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사도들이 써놓은 걸 다 베끼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베낄 때 너무 길어서 하루에 한 번 써고 다 쓸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놔뒀다가 또 쓰고 놔뒀다가 쓰고 그래갖고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슴이 전혀 없이 완전하게 그대로만 베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고나는 편지를 베끼는 사람들도 다 못 쓰고 그냥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는 덜 쓸 수가 있어. 이만큼 사슴이 없이 정확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썼는데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먹겠어요? 얼마든지 쓸 수 있어 그걸. 그러니까 왜? 덜 쓴 것은 쓰는 사람들이 없어서 안 쓴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무슨 일들이 있어가지고 다 완성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돌아다니는 이런 회람 문서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원사본이고 진짜는 뒤에다 붙였다는 거예요. 꼭 붙였다 그래. 나는 정반대로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그 뒤에까지 다 있는 게 그게 진짜야. 그런데 뒤에다 붙였다면 원래 없었는데 붙였다면 그걸 뭘 어떻게 연구를 해갖고 했나? 그걸 아주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나 그걸 붙일 수 있는 거야. 안 그래? 그건 그들의 신앙관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만큼 신실하고 얼마만큼 정직했는데 그렇게 했겠어. 생각을 해봐. 근데 거꾸로 생각해요. 이상하게 이 머리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반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사본들이 어디에 많냐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되게 그런 사본들이 많아.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 밑에 리비아인가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사본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거기는 사본들이 되게 그런 사본들이야. 돌 써져 있고 또 시내산 사본 뭐 이런 거 많이 발견됐는데 그런 사본들은 뒤에 없는 게 많아. 아마 그걸 누가 쓰다가 놔둔 걸 또 보고 쓰다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또 이렇게 하나 써놓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지 계속. 그런데 안디옥 사본,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있잖아요. 그 중심으로 회라문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 성경은 아예 딱 확실하게 낯설어 사본 권위 있는 성경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 말고 신약 사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계통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본이 있었는데 그걸 또 베끼고 해갖고 굉장히 많거든요. 안디옥 사본도. 그래가지고 그 모든 회라문서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공통된 거 제일 많이 같이 겹쳐서 쓰여지는 것이 원사본일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해요. 그래가지고 딱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사본이 그렇게 쓴 것이 안디옥 계통으로 만들어진 그 100개 갖고 된 그 사본을 갖다가 안디옥 계통 사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본이 스테파너스예요. 스테파너스. 또는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도 하고 표준원문. 그쪽 계통의 원. 그것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본들이란 말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의 모사본이야. 그런데 그 이후에 알렉산드리아산, 시내산 사본들이 발견돼 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그 사본들도 또 많이 있으니까 막 여기다 비교하면서 그쪽 계통을 기울어진 거야. 아, 이상해. 자기 머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가 봐. 왜 사고가 나는 정반대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원래는 이 사본을 킹제임스 버전을 우리가 중심으로 했을 거니까 정해나 그랬을 텐데 신학이 발달되면서 사본학 문제 중정해가지고 지금 가장 권위로 신학자들이 원하는 사본은 뭐냐면 스테파너스가 아니야. 뭐냐면 레슬란 27판까지 이게 나왔던가. 이게 알렉산드리아 계통 그걸도 권위로 봐. 아 정말 이게 그것을 그대로 따가지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름 24절까지 만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 사본은 이렇게 돼 있어 그게. 근데 스테파너스 여러 개 탁 이게 수십 년 아니 지금까지가 50년도 넘었겠지. 이 안 풀렸던 게 다 한 번에 풀려버렸어. 스테파너스 이 사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거기 해놨잖아요. 거기 너무 중요해서 다 해놨잖아. 거기에 스테파너스하고 그걸 이제 그대로 우리나라 성경에서 그 스테판 성경을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버전 흠병력이거든요. 이 흠병력도 이 킹제임스 버전 번역도 우리나라에 세 종류가 있어요. 말씀 보존 학회도 있고 또 생명의 말씀자에서 번역한 것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데서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기서 번역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번역이에요. 이 스테파너스 번역을 그대로 한 겁니다. 우리나라 번역 성경. 거기에 보시죠. 구원받는 자들의 민족들이 요래야지 말이 되지. 생각해 보시죠. 그래야 딱 당장에 풀려오잖아. 그러니까 만국이 그러면 뭐예요? 이거 구원 안 받는 사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다 들어가단 말이야. 뭐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됐어 나는. 근데 이 스테파너스 성경 보니까 금방 해결이 되는 거야. 쫙. 근데 이렇게 확실한 걸 놔두고 왜 다른 그 자율적인 그런 모사본을 사용해갖고 번역을 해놨냐고. 하여튼 머리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 아니, 진짜 희한해 진짜. 꼭 그런 걸 좋아해. 그러니까 진짜 사본이 나는 안디옥 계통의 정통 사본이라고 확실하게 믿어요. 이런 것도 나타나고 다 그래.
보면. 이게 당장 해결이 되버리고 말잖아요. 앞에 거기 스테파네스 그 원어사본에 보면 타 에트네이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타 에트네이란 말은 타는 이게 정관사고요. 에트네이란 말이 그게 민족이란 말이에요. 민족들. 근데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조메논이란 말이 구원받은 그런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러니까 밑에 해석한 것처럼 구원받는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그래야 말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모사본을 갖고 번역해 놓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 얼마 전까지 이 사본을 보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된 거죠. 몰랐거든. 알 수가 없어. 해야 돼. 도대체 이리 돼뭐 저리 돼도 아무리도 안 풀리는 거야. 근데 사본 보자마자 풀려버서 그냥. 나만 그랬던 게 아닐 거예요. 뭔가 이거 제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24절을 어떻게 풀었을까? 안 풀렸을걸?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의 제대로 된 사본은 구원받는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원하고 이 사본을 확 금방 풀려. 그래서 밑에서 설명해 놨습니다. 보겠습니다. 만국 이 그 말은 이방인들이 그 말이에요. 그 빛 가운데 다니겠고 그 말은 구원받는 자들의 민족들이 이방인들 중에 이방 민족 중에 구원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들이 그 도시 빛 가운데서 그 도시는 이 세상에는 교회라고 봐야 되겠죠. 교회에서 다니겠고 교회에서 다니니까 이제 빛을 받아가지고 진리를 알게 된 거죠. 진짜 교회. 그 땅에 그 왕들이 그런 말이 다 있어요. 관사들이. 그 땅에 그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 말은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님으로 갖게 된 자기 영광, 즉 진리를 증언하는 자들이 가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25절로 넘어가면 오늘 2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해야 되는데 뒤에 남아있으니까 25절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밤이 없으므로 그 말이에요. 성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낮에 속한 자들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성이라는 말이죠. 밤이 없으니까 항상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속한 사람들은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거기 프린트는 없을 텐데 거기서 성경 말씀 써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써놔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또 하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10절 이 두 말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찾으세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10절이에요. 자, 먼저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낮 12시간, 밤 12시간, 그래서 24시간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낮, 봄철, 겨울철, 그 다음에, 가을철,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 따지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12를 다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왜 12야?
아들의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니까. 그래서 난 12시라고 그래. 12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 말은 난 12시는 이런 말이에요. 아들을 만드는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들을 만드는 시간이요. 그 기간. 그래서 난 12시야. 낮이잖아. 밤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밤이 없고 낮만 있어. 그러니까 낮에 속한 사람은 다 들어가는 거야. 즉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낮 시간 12시간을 통해서 12로 만들어내 11호 아들로. 그런 사람은 다 들어가. 세상의 빛을 보지 세상의 빛은 난 12시간 면 세상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누굴 말해?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말씀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말씀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지금 낮이지 않냐, 너희들이 가서 진리의 말씀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럴 때에 내 말을 듣고 깨달아 믿어 이 빛을 받으면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5절.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 보십시오.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낮의 아들이라고 그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걸 성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주셔서 그걸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영원히 자기와 함께하게 해요. 연합, 결혼, 하나가 되어서. 그런 나라가 뭐예요? 좀 세예루살렘이라니까. 그래서 그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결국 낮이신 예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으로 계시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 말이 영이요 그래. 영, 성령이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뭘로 이루어진 것 같아?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이걸 3차원적인 어떤 물질적인 어떤 장소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라고. 영적으로 또 어디에 뭐 그렇게 있는 장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뭐예요? 어디든지 계시잖아. 어디든지 계시잖아. 그리고 어디든지 가실 수가 있고. 그 하나님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잖아요. 물체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꼴까닥 죽으면 어떤 장소에서 꼭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영적인 뭐또 그런 것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부인은 안 해요. 나는 하나님 어떤 세계로 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모이는 장소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3차원적인 물질적인 어떤 그런 장소는 아닐 거라 이 말이에요. 영의 장소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 이루어져 있으면 네 속에 네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려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믿어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 그 보화의 말씀, 그 보혈의 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고 그걸 누리게 되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다 되잖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자고. 그걸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이 요한계시록 갖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바글바글해요.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상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았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기도도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헛것을 쓸데없는 걸 열심히 구하다가 간단 말이에요. 또 그러고 기도 많이 가지고 상급 있는 줄 안다고. 그거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하나님 들어가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늘 진리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그거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속교회 흘러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속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찬송하는 귀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